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생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동일하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의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계속 쓰임 받느냐, 여기서 멈출 거냐, 오늘 그 기로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19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을 조금 읽었어요. 그럼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고넬료가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총회가 열리면서요,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요 내용 가지고 모여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인데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인데, 그것도 일반 성도를 불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유대인인 사람이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말을 했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안 만납니다.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의식 속에서는.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9절에 이후에 어떤 결과가 오냐, 하나님이 초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더 이상 베드로 사역도 여기서 멈추고, 그리고 더 이상 응답도 멈춥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의 전환점이라고 할 때에 참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병 낫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돈이 생겨가 부자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뭐냐? 복음을 깨달은 게 진짜 응답입니다. 저는 가끔씩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게 성공이지.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예수 믿는 게 무슨 성공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복음 깨닫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지만, 회장님이나 대표님이나 교수님에게 복음 다 전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요, 이분들 인격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기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게 믿어지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럼 뭐가 응답이냐? 복음을 정말 가졌다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복음 받기 전에는 불신자처럼요,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둡게. 내 마음에 안 들면 답답해지는 거죠. 돈 없으면 어깨 처지는 거죠. 기운 없는 거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못 올라가면 고민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미래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어두움.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재앙과 멸망이 오는데도 멸망인 줄 모르고, 고통당하는데 이유도 몰라요. 뭔가의 마음이, 창살은 없을 뿐이지 묶여가지고 묶인 나로 사는 거죠. 우리 아마 이제 그 불신자 랩런트들, 불신자 아이들,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집 나가고 싶을 거예요. 답답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나를 보는데요. 뭐 지나가면서 뭐 나오는데요. 이 남자분이 가장입니다. 근데 집을 안 들어간 지 30년 됐대요. 그래서 기자가 왜 안 들어갔냐 하니까, 이분이 뭐 하냐면 길거리에 있는 거 막 고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주워가지고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또 어디 이동해가 거기서 이제 자판 까는 거예요. 깔아놓고 그거 뭐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루에 이제 얼마 많이 버냐? 많이 벌면 15,000원, 적게 벌면 0원.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분이, 어르신 집이 없습니까? 집이 있대요. 그럼 왜 집으로 안 갑니까? 이분 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가장인데 집에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집을 나왔는데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미안하니까 돈 벌어서 가려고 나왔는데 그게 벌써 20년 30년 된 거예요. 그 말을 톡 하면서 그걸 보는데요. 아, 그렇겠다.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가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무게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에 묶인 겁니까? 가정이라는 부분에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갖다 준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분이 어르신 지금이라도 아내분이 기다릴 텐데 들어가시죠 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벌었는데 500원밖에 못 벌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에서 자고 밥을 먹는데 돈을 한 15,000원 벌면요 5,000원 가지고 식당 가서 뭘 사요. 그걸 두 끼 나눠 먹어요. 세 끼 먹을 건 안 되니까. 비참하죠. 이분은 집을 안 돌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뭔가의 생각이 잘못 잡혔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아내 보고 같이 둘이서 힘 합쳐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을 다 팽개치고 돈에 묶여가지고 그 돈 못 갖다 줄 수 있죠. 늘 뭐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란 거는 흐름인데 돈인데 제게 있다고 장로님한테 가기도 하고 장로님 있다가 저쪽 가기도 하고 이런 건데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 뭔가에 묶인 거예요. 길에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역에다 어디 가보십시오. 노수 가는 분 있잖아요. 이분들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요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하는 데서 겨울에 얼어 죽을까 싶어서 이분들 딱 데리고 자면 죽으니까 얼어서 시설에 넣으면요 그 다음에 바로 또 탈출해가 나와서 또 누워 있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료급식 하면요 그걸 2시간 서가지고 그걸 받아 먹습니다. 우리가 나쁜 말로 노가다를 뛰면요 하루에 일당이 요즘 얼마 줍니까? 옛날에 제가 할 때 7만 원 받았거든요. 가면 몸이 건강하다 싶으면 노가다라도 하면 죄송해요 일당을 하면 뭐라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묶여있는 겁니다. 생각, 마음, 몸이요. 근데 그게 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편한 게 아니죠. 영적으로 완전히 불신자가 사단에게 운명에게 딱 잡혀가지고 망하는 줄인데 망할 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아예 저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저 말했지 상처 생각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요 옛날의 추억에 살면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좋은 기억이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상처 그 다음에 질병 이러다가 육신, 정신, 마음 심지어 영혼까지 이제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완전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면 지금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게 사명의식입니다. 코로나 터져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자살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신문 보면서요 청년 고독사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20, 30대가 집을 나왔어요. 취업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실직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이제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야 시대가 이런 거구나. 집에 말을 못해요. 부모님한테. 죽는 거예요. 죽었는지도 몰라 가족들은. 이럴 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래됐습니다. 나이가 60이 있을 때 암이 턱 이제 걸려가지고 간암이죠.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왜 이렇게까지 사기가 됐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아팠을 건데 왜 안 왔냐는 거 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을 저희 집에 모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피검사도 해야 되고 혼수 상태가 오니까 아주대로 이제 모시고 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면 간성 혼수가 오니까. 그러다가 한 2달 있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제 기억에 5월 30일 날 암 진단했는데 저희 둘째 유빈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벌써 제법 됐어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교회를 오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모든 예배, 심지어 제가 그때 대학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그 예배, 제가 토요일에 했거든요, 예배를. 그럼 저는 예배 때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타고 왔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 와갖고 제가 설교하면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합숙훈련 가라고 여동생하고 이제 합숙훈련 보내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복음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얼굴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마지막 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진짜 이렇게 좋은 예배를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이랬을 걸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제 기억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그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 진짜 로또보다 더 큰 행운입니다. 선택받았잖아요. 이름 못 들으면 못 오잖아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복음 깨달은 거,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거,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 행복자구나. 그럼 이 행복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가정도 치유하고 자녀도 치유하고 기다려줘야죠.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그러면서 서밋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순간순간 이제 우리 자녀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는데 나도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는 말은 포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 딱 잡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 주신 대로 이뤄갈 거니까 믿음 딱 고백하고요. 거기 말, 행동, 거기 영향 안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고 가실 거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거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뤄가십니다. 변함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 갖고 끌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명의식이 있으면 지금 누가 할지가 보여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죠. 그걸 보고 소명의식이라 그래요. 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살고 계신 직장과 지역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올바른 시작하면 돼요. 예배와 말씀과 언약 잡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 갈 때요 정말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있어라. 왠 줄 압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됐다.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능력도 없어요. 예배만 참여하고 말씀만 잡았는데 됐다. 복음이 한 거죠. 복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치유해가지고 말씀이 흥황해서 역사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돼야지 그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자세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 고백처럼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일하니까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돈 없어도 몸으로 할 수 있고요.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지역과 교회와 후대 237을 살리는 거죠. 특히 빈 곳이 미래교회예요. 그러면 이 참된 응답을 가지고 계속 누려가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응답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물이 뭐냐?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걸림돌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우리도 모르게요. 뼛속까지 체질되어 있습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일단 말하고 봐야 돼요. 말해야지 직성 풀려. 체질. 기도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역사 일어날 텐데 먼저 움직여요. 말씀도 없으면서. 너무 앞서가도 응답을 못 받아요. 반대로 너무 무기력하고 게을러가지고도 응답 못 받아요. 체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편협. 일단 누구 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조금 그래도 인생을 살았던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전문인들이 뭘 말할 때 들어줘야 되는데
전문가가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옛날에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보증을 썼는데 뭐 알고 보니까 보증 쓴 금액이 어음이 10억이래요. 근데 이 보증을 가족 보험 썼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졸지에 완전 바닥으로 간 거예요. 신용불량이 되니까 뭐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하면 다 압류인데 너무 비참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막 어려움 중에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부흥회를 와라가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이제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 상황이 진짜 너무 어렵잖아요. 신용불량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간절해지는 거죠. 이런 중에 마음에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중에 자기가 신용불량이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식당을 한 겁니다. 식당을. 그 이제 식당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진 거예요. 추어탕집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1년, 2년, 3년 하는데 우지대뿐이야. 한 달에 1억 8천만 원 벌었대요. 한 달에. 오래전에. 그래가 현금 주고 10억을 다 갚았답니다. 이래가 또 남고. 그럼 그때쯤 되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너무 많이 벌었잖아요.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뭐 2개도 만들어 싶고 식당 3개도 체인 생각하는 거죠. 프랜차이즈처럼. 그때 이제 본인이 기도하면서 멈춰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작은 거든 큰 거든 일을 하거든 뭔 선택할 때 무조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제일 안전하대요. 이분 집사님 답이더라고요. 이 집사님. 자기가 지나와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목사님과 대화 안 하고 기도 부탁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한 거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말을 하는데 내 마음에 이야 이분 참 바르게 뭐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요한 걸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나님 뜻이 뭐냐, 예배된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편협. 한쪽으로 딱 주제가 딱 생각 그것만 갖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입니다. 딱 날짜 정해놓고 이까지 하나님 안 주면요 교회 안 올 겁니까? 이런 식입니다. 목표 딱 달성, 날짜 딱 정해놓고 요때까지 응답을 하나님 안 주시면 낙심할 것처럼, 안 주기를 기다린 것처럼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자꾸 조급해지니까 이게 오는 겁니다. 염려. 낫냐 안 낫냐, 돈이 생기냐 안 생기냐,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중에 또 하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갈등. 자꾸 남과 비교도 하고 저 사람 응답 잘 보는 거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자꾸 뭔가 비교도 하고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남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최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저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저분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저분 나름대로 말을 안 했을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이란 게 포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웃으면서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전문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응답을 가로막아요. 뭐지? 두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은혜 중심으로 하시라니까. 일을 딱 중심으로 모든 걸 몰아가잖아요. 그럼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일을 못 따라오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걸 보고 율법이라, 나도 안 되면서 남까지.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형제 있는 들보,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예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각자가 다 다른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은혜 중심 가면 어디? 돼도 감사, 안 돼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이해가 될 텐데 말씀 복음은 일절 없어요. 율법이라 완전. 나도 너무 버겁고 남도 너무 버겁고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늘 분쟁,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인데 가족끼리 나뉘고 부부끼리 나누고 부모와 자녀끼리 나누고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데 마귀의 역사 무죄됩니까? 자꾸 나뉘어요. 분열돼요. 쪼개져요. 마음도 생각도 자꾸 쪼개져요. 이거 안 돼요. 세 번째는 응답을 가로막는 게 뭐냐?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가 뭡니까? 말씀 말고 뭔가를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체험되는 분이 아닙니다. 느끼고 보인다?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에게만 혼자 나타납니까? 뭐 들립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라면 예배 때 말씀을 딱 듣는데 깨달으신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신비주의를 한번 딱 맛보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영적인 문제, 신비주의 가는 사람 특징이 영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는지도 몰라요. 이유. 특징, 끝없이 몸부림칩니다. 힘드니까요. 다른 말로 방황합니다. 여기 말씀 좋다 그러면 여기를 확 갔다가 저기 뭐 말씀 있다면 저기를 확 갔다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디 갔다 이랍니다. 저 다락방 역사에 난다면 또 확 갔다가 아니면 저기 갔다 확 갔다가 계속 이곳저곳 정착이 안 돼요.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복음은 받았는데 결국 인생이 복음에서 이탈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완전 어려움 당하고 자녀 완전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 줄. 그럼 불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망했다. 불신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진짜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근데 불신자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망했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 믿고 망합니까? 복음이 아닌 종교로 다른 걸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다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의 말씀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듣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된 게 뭡니까? 오직 복음.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 복음이 모든 거다. 복음이 완전하다. 수십 년 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문제만 탁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지? 이래가죠. 각인 뿌리 체질 그만큼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거죠. 모자 둘러 썼습니다. 바람 불면 모자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음이 덮여 있는 거예요. 문제 오고 사건 생기면 확 날아가. 복음이 딱 뭔가 이렇게 내 몸에 딱 맞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은 거, 복음 각인되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일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없애면 돼요. 아, 내가 복음 빨리 이런 것들 버려야 되겠구나. 깨닫기만 해도 응답받아요. 그럼 오늘 밤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홍수같이 매주 복음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 주일, 수요, 금요, 집중 막 어마어마하게요. 하나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쏟아 부어 주셔요. 그런 느낌을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이야, 이 마른 장막가 비가 안 왔잖아요. 막 폭포수 같이 막 태풍 부는 것처럼 계속 쏟아부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 가지고 치유하려고요. 병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말씀 갖고 치유하시려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답만 얻으면 돼요. 답만 찾으면 돼요. 답을 찾았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응답 옵니다. 답을 찾는 순간 해결되는 게 많아요. 아니면 무조건 답 얻으면 힘 얻어야 돼요. 일단 자녀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무조건 힘 얻어야 돼요. 말씀 갖고 위로받고 용기 얻고 그리 안 하면요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예배 드리지 말하잖아요. 저는 요즘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알고 역사를 아는데 단 한 번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 단체, 나라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범죄 집단이 아니잖아요. 범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난 참 감사한 게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일단 결정을 해버렸어요. 갈등이 없어요. 결정 끝.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타협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오실 때마다 그게 한 번을 드리든 새벽에 한 번을 나오시든 아무 상관없어요.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쏟아가는 중에 오늘 안디옥 교회 주신 응답입니다. 11장 오늘 21절에 이렇게 주의 손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감사한데 은혜가 보이는 거야. 되어져요. 특별히 노력하거나 애쓴 게 아닌데 저절로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제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제자. 그리고 오늘 27절에 30절 경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이상하게 안디옥 교회만 경제가 마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 경제 응답 갖고 본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를 보낼 만큼 도와줄 만큼 차고 넘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 속에 있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 아시죠? 경기 남부 재앙 막는 교회. 제목 주신 게 우리 응답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헌당하고 있습니다. 핵심과 렘넌트를. 왜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과 렘넌트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매주마다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모이는 전도의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럼 전도자가 지나가고 매주 와서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훈련받고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경기남부지 허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시설적인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중요한 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올인하고 있는 하나 목표, 복음 대통령. 이거는 사단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복음과 전문성을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복음 대통령. 사단이 들으면요 벌벌 떨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제목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럼 뭔 말입니까? 제목으로 주셨단 말은 그 제목이 성취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매주 나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응답이라요. 하나님은 한 번도요 먼저 경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말씀 딱 줘놓고 말씀 잡으면 그걸 성취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여름에 낮에 너무 덥죠. 에어컨이 요즘 숨이 막힐 만큼 여름입니다. 여름이 여러분과 제가 어마어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뭘 집중하시냐? 오늘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왔어요. 안디옥교회. 둘이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전했어요. 많은 무리가 일어났죠. 이 좋은 만남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곁에, 중요한 일꾼 옆에, 사역자 옆에 중요한 제자들이 자꾸 모여들어야 됩니다. 일도 그래야지 되어지고요. 전도도 제자가 붙을 때 비로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뭘 집중하란 말이냐?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전도하는 사람, 전문인들이 붙어줘야 된다니까요.
바울에게 가장 좋은 제자들이 붙었어요. 디모데, 실라, 의사 누가. 그러면서 경제 가지고 딱 식주인 역할하는 가이오 장로님 이런 분들이 딱 붙어줬어요. 이번 여름에 제대로 모든 랩넌트부터 기성세가 다 치유할 수 있는 죄송해요. 영어 적어서 홀리스테이 세팅됐습니다. 이제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일 일단 중고등부 집중할 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지금 생각, 마음, 육신 병든 사람 너무 많아요. 여기의 핵은 호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 이야기하면 숨 쉬는 걸 지금 자꾸 생각하는데 그 잘못되면 큰일 나요. 숨이 아니에요. 호흡이 아니에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멈출 때 뭘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내용,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면요 큰일 나요. 나중에 다른 문제가 터져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가 장로님 곁에 중요한 일꾼 옆에 사역자 옆에 계속 붙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요 세 가지를 없애야지만 사람이 붙습니다. 아, 저 사람 옆에는 너 머리 많이 쓴다. 사람 안 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율법적이다. 맨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안 붙습니다. 너무 사람이 D입니다. D여가지고 근처 가기도 싫어합니다. 사람 D는데 계속 말하는데요.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자꾸 말해요. 내가 좀 이상해질 것 같다. 사람이 이제 멀어지는 거죠. 꺼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 손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분과 함께 전도하고 싶다. 내 저분을 도와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나도 저분께 훈련받고 싶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 저분하고 같이 좀 사업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붙어줘야지만 그때부터 진짜 전도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 2일 수련회 합니다. 주제 아시죠? 우리 인생 설계입니다. 저는 교육자들하고 중요한 사람 딱 공지해놓고요. 제가 먼저 딱 제일 먼저 등록했습니다. 입금 딱 하고. 왜냐? 제목 주제를 딱 받는 순간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을 두고 설계한다. 네, 이번에 말씀을 꼭 받아야지. 인생 포럼, 인생 편집, 그리고 인생 작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가 만나는 모든 제자들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돼요. 인생 설계니까. 그러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지금까지 한 주간 해보니까 성도들 예배가 잘 안 돼요. 인원을 제한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번 주 주일 광고 나갈 겁니다. 주부에 수요일도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도 2번 예배 드릴 겁니다. 낮에 2시 1부, 저녁 7시 반 2부. 금요일도 낮에 2시 1부, 저녁 8시 2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여기 인원 제한하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면 누가 오냐? 보통 이제 지역에 계신 여자분들 오겠죠. 아이들 방학했으니까 데리고 예배 오겠죠. 덤성덤성 앉아갖고 예배 드려요. 저녁에는 누가 오겠죠? 직장 다니는 분 오겠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말씀 듣고요. 말씀 갖고 이제 세상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새롭게 각인 뿌리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우리 부르신 이후에